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마음속에 스미는 옛 이야기 한 자락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한양 남쪽 연화연 매동리 기와지붕이 서너 채 모인 마을 한가운데 최대감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랑채 뒤편 행랑채에서는 해가 뜨기도 전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끼를 내리치는 소리가 서리 밝힌 새벽 공기를 가르면 그 소리에 맞춰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연이었습니다. 28 나이에 이 집에 시집 온 지 어느덧 7해가 되었습니다. 7해 동안 단 한 번도 친정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말이 있었으니 바로 친정 들락거리면 팔자가 사나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의 하루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인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얼어붙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면 우물물이 얼어붙어 불의 박으로 얼음을 깨야 했습니다. 손이 시려 저리도록 물을 길어 올리면 그 물로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 시어머니께 올리고 나면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메주를 뒤집고 된장 항아리의 뚜껑을 닫고 간장 독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빨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면 손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밤이면 그 갈라진 틈으로 피가 배어나와 이불에 묻곤 했습니다. 오시가 되면 소죽을 쑤었습니다. 외양간의 소 2마리가 연희를 보면 울음을 울었습니다. 마치 위로하듯 또 마치 연민하듯 그렇게 울었습니다. 연희는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좋겠구나. 그저 여물만 먹으면 되니.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들도 제 신세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곳에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의 삶이고 또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리란 집안을 지키는 기둥이니라. 밖을 자주 드나들면 기둥이 흔들리는 법이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예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담겨 있는지 시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연희는 작은 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남편은 3년 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연희는 과부가 되었지만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더욱이 친정에 의지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이 집안의 법도다. 연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친정을 떠올렸습니다. 매화나무가 있던 마당, 어머니가 담그시던 김치맛,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봄이 올 듯 말 듯 하던 2월 초하루 날이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다니는 떠돌이 약초꾼이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는 연희를 보자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부인의 집으로 온 것이라 하더이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구겨진 자국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가 기침이 깊어 밤잠을 안 잔다. 약값이 없어 매화문 은비녀를 저당 잡으려 하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구나. 위험하니 먼 길은 오지 말고 대문 들머리까지만 나와 다오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어머니가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끝자락에서 장국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친정집 부엌에서 늘 끓이시던 그 장국 말입니다. 연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고 글씨가 번져갔습니다. 아버님이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해 동안 참아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그 따뜻한 손. 이제 그분이 병상에 누워 계신다니. 연희는 편지를 품에 넣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랑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청이 있어옵니다. 시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연희를 보았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정 아버님께서 병환이 깊으시다 하옵니다. 한 번만 단 하루만이라도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 된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연희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 하옵니다. 제발 제사가 코앞이다. 그 바쁜 때에 어찌 며느리가 집을 비울 수 있느냐. 더구나 친정이라니. 이 집안 가훈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곡히 청하옵니다. 단 하루만 얼굴만이라도 안 된다 했다. 물러가거라. 연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대감댁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느티나무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반딧불처럼 작은 빛 하나가 나무 밑동에서 깜빡였습니다. 그러더니 또 하나, 또 하나 빛이 생겨났습니다. 푸른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느티나무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마치 춤을 추듯 돌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불빛의 색도 점점 진해졌습니다. 연한 푸른 빛에서 짙은 청록빛으로 변했습니다. 불빛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나무둥치 전체가 푸른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불빛이 나무둥치를 휘감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나뭇가지 끝까지 푸른 빛이 번져갔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조차 짖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직 느티나무와 푸른 불빛만이 그 밤을 깨워놓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세 개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하나는 덕만이라 불렸고 하나는 복순, 또 하나는 금미라 불렸습니다. 이들은 예로부터 이 마을을 지켜온 수호 정령들이었습니다. 덕만이 말했습니다. 저 여인의 한이 느껴지는구나. 7해 동안 친정 한 번 못 간 그 마음이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는 되물림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끊어야 하느니라. 금미가 나무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저 시어머니 또한 젊은 시절 같은 아픔을 겪었느니라. 그 아픔을 며느리에게 되물림하고 있구나. 도깨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굴레를 끊어줄 때가 되었도다. 덕만이 손을 들자 푸른 불빛이 최 대감댁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그 불빛은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장독대로 부엌으로 안방으로 다락으로 그렇게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희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상을 준비하기 위해 장독대로 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연희는 항아리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돌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된장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이 집안 된장 특유의 짠 냄새가 먼저 났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된장이 상한 것은 아닐까? 연희는 나무 바가지로 된장을 조심스럽게 떠올렸습니다. 갈색 된장이 바가지에 가득 담겼습니다. 코에 가까이 대어 보았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손맛이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한번 냄새를 맡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은 친정어머니가 담그시던 된장 냄새였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단맛이 감도는 그 특유의 깊은 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된장을 담글 때 늘 보리를 조금 섞으셨습니다. 그 보리 향이 났습니다. 분명 이 집 된장이 맞았습니다. 연희가 직접 담근 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냄새가 친정집 된장 냄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시던 그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옆에 김치독으로 향했습니다. 서둘러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독을 열자 익은 김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연희는 김치 한 포기를 꺼냈습니다. 김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맛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김치를 담글 때 생강을 많이 넣으셨습니다. 그 생강향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연희는 김치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연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된장국과 김치를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첫 숟가락을 뜨시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연희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된장 맛이 달라졌다. 김치 맛도 달라졌다.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평소처럼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맛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득히 먼 옛날 자신의 친정에서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날 오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가 이불을 개려고 안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이불의 색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붉은색 무명 이불이었는데 오늘은 남색 무명 이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거야? 연희는 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전에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친정집에서 쓰던 이불과 똑같은 감촉이었습니다. 연희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목기 반상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동이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문의 손잡이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두 친정집에 있던 것들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았지만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대감 댁에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대감 댁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밤마다 이상한 불빛이 보인다더군. 물건들이 저절로 바뀐다는데 시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집안에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래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향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늙은 무당이 돗자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을 쳐보겠소이다. 무당은 쌀을 뿌리고 신기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주문을 외우더니 무당의 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원한이 아니요 깨우침의 훈령이요. 깨우침의 훈령이라니. 모녀의 눈물이 문턱을 적셨소. 그 눈물이 땅을 울렸고 땅의 정령들이 움직인 것이요. 대감댁께서는 옛 상처를 돌아보시오. 그 상처가 며느리에게 되물림되고 있수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되물림을 끊으시오. 그것이 해법이오이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점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맥은 정상이 옵니다. 그러나 기가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마음의 매듭이 옵니다. 마음의 매듭이라니 무언가 풀지 못한 한이 가슴을 누르고 있는 듯하옵니다. 약으로는 고칠 수 없사옵니다. 마음을 풀어야 하옵니다. 의원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홀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침이 돋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희의 아버지가 느꼈을 그 고통이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벌인가? 다음 날 시어머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옛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중에서 거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표면이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체는 비쳤습니다. 거울에는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거울 테두리에 비녀가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비녀를 보았습니다. 매화 문양이 새겨진 은비녀였습니다. 섬세한 매화꽃 5송이가 은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어머니께서 꽂아주셨던 그 비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녀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비녀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거울을 들어보았습니다.
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표면이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거울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강해졌습니다. 푸른 빛이 거울 전체를 감쌌습니다. 청록색 빛이 다락안을 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거울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어머니의 시선을 거울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흐릿하던 형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병든 노인이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그 노인은 연희의 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연희가 시집을 올 때 말입니다. 그때는 건강하셨는데 지금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희의 친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장면이 흔들리더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한옥 방안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이 되섰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자신이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젊은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쪽을 찌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의 연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놀랄 만큼 똑같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도 같았고 고개를 숙인 각도도 같았습니다. 젊은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다고, 아버님을 뵙고 싶다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눈물이었습니다. 똑같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거절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에 앉은 노부인이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지금의 연희를 떠올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정 들락거리면 팔자가 사나워진다. 돌아가거라. 젊은 시어머니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지금 연희의 눈물과 똑같았습니다. 나도 그때 못 갔었지. 시어머니는 거울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친정아버님이 위독하실 때 가지 못했었지. 시어머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을 그대로 며느리에게 되물림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참았으니
며느리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건 그저 고통의 되물림이었구나. 시어머니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7해 전 연희가 시집 온 날이 떠올랐습니다. 21살의 어린 며느리가 친정을 그리워하는 눈빛을 보았을 때 자신은 뭐라 했던가. 며느리란 시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친정은 잊어야 한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다락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헛간으로 갔습니다. 헛간 구석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다락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헛간으로 갔습니다. 헛간 구석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오래되어 나무가 뒤틀린 탓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곰팡이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일기장 표지에 닿는 순간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회색빛 먼지가 햇빛 사이로 춤을 추듯 날아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잊혀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표지가 거칠었습니다. 가죽이 말라 갈라진 자국들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자신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이 홀로 삼켰던 눈물들이 모두 이 안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등잔불을 켜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에 쓴 글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친정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님은 안녕하신지 아버님은 건강하신지 들꽃이 피었다. 친정 마당에도 들국화가 피었을 것이다. 꿈에 어머님이 나오셨다. 손을 잡으려 했으나 닿지 않았다. 깨어나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다. 며느리는 친정을 잊어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고 싶다. 달려가고 싶다. 그러나 발이 묶여 있다. 이 집의 법도가 나를 묶어 놓았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이 불효를 용서하소서.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그때의 후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도 그랬구나. 나도 연희와 똑같았구나.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펼친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구나. 더 이상 이 아픔을 되물림해서는 안 된다.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대문에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장을 느티나무 가지에 걸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덕만, 복순, 금미여, 그대들이 깨우쳐 주었구나. 감사하노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희야, 예.
방 안에서 연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밤중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신 것이 이상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새벽에 내가 너를 친정에 데려다 주마.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정말이옵니까? 그래, 내가 너를 데려다 주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야 한다. 연희가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시어머니도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나도 너와 같았느니라. 젊은 시절 나도 친정에 가고 싶었다. 아버님이 위독하실 때도 가지 못했다. 그 한을 평생 안고 살았다. 그런데 그 아픔을 내게 되물림하고 있었구나. 연희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연희는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친정까지는 고갯길을 2개 넘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이 길을 나도 가야 했느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야 한다.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비췄습니다. 새들이 짖어 귀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갯길을 넘을 때 시어머니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옵소서. 아니다. 계속하자. 내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땅이 단단했습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봄이 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저 멀리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연희의 친정이었습니다. 연희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달려가거라. 어서 연희는 치마를 걷어올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7해 만에 밟는 친정 땅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서 계셨습니다. 연희를 보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연희야, 어머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7해 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오냐, 오냐. 잘 왔구나. 우리 딸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그러나 연희를 보시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왔구나. 우리 딸 아버지. 연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사옵니다. 늦어서 죄송하옵니다. 아니다. 왔으면 됐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오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7해 동안 딸을 보내드리지 못한 것 진심으로 사과하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 잘못이옵니다.
저도 젊은 시절 같은 아픔을 겪었으면서 그 아픔을 며느리에게 되물림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는 되물림이 아니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자 연희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희도 울었습니다. 7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흰 저고리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씀은 하지 못하셨지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픈 아버지도 겨우 일어났습니다. 좁은 방 안에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모두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앞으로는 초하루와 보름에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을 이으려다 목이 메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언제든 보고 싶으시면 오시고 연희도 언제든 다녀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손으로 꼭 감싸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노부인의 손이 서로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연희는 두 어른의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더 함께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한이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7해, 아니 수십 해 동안 쌓였던 한이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눈물이었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단절되었던 것이 이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울음이 그쳤습니다. 이제 네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두 집안은 약속을 했습니다. 대문간에 약초 주머니를 걸어두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자주 왕래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손수 지은 약초 주머니에 쑥과 당귀를 넣어 대문에 걸었습니다. 연희는 하루 종일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담그고 아버지께 죽을 쑤어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하루 종일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담그고 아버지께 죽을 쑤어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연희와 시어머니는 친정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초하루에 또 오너라. 예, 어머니 꼭 오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는 길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넘었습니다. 들판을 지났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석양을 받아 나무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를 지날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빛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햇빛도 아니고 빗물도 아닌 금빛 가루 같은 것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연희가 손을 펼치자 그 금빛 가루가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금빛 비가 느티나무를 적시고 마을을 적시고 두 사람을 적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 개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덕만, 복순, 금미였습니다. 도깨비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연희를 향해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희가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깨비는 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늘로, 구름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한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금빛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쪽 하늘이 붉은빛, 주황빛,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빛깔들이 서로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늘 가득 펼쳐진 석양의 물결이 장관이었습니다. 느티나무가 그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무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앙상한 가지 하나하나가 붉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무 둥치도 붉었고 그 그림자마저 붉었습니다. 마치 나무 자체가 빛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웠습니다. 바람도 잠잠했습니다. 새소리도 긋떴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저 석양만이 조용히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이 끝난 뒤에 평화였습니다. 연희와 시어머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란히 함께 걸었습니다. 연희와 시어머니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과 김치를 담았습니다. 이제 그 맛은 어느 한 집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두 집의 맛이 어우러진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연희는 초하루와 보름마다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도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약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몸도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두 집안은 합동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최 대감댁과 연희의 친정이 함께 모여 조상들께 제를 올렸습니다. 제사상에는 양가의 음식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모두 마당에 모였습니다.
보름달이 밝았습니다. 연희는 느티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무 둥치에 손을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통은 되물림이 아니라 여기서 끝난다. 우리 대에서 끝낸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늘 사이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 개의 그림자였습니다. 덕만, 복순, 금미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림자들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푸른 밤하늘만이 고요히 빛났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한이 풀렸고 되물림이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이 밝았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마을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의 사슬이 끊어진 뒤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이란 되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픔은 우리 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도 호월 야담과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해주실 수 있죠? 오늘 어떠하셨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